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곧 부르시니 그들과 함께 배에 부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어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작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기초가 되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제자들을 대학촌에서 부르질 않습니다. 부촌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정치가들이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갈릴리 어촌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은 곳도 아니고 또 재력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후원 물자를 공급할 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런 학벌이나 무슨 재력이나 그런 정치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학벌을 말하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초대교회의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학벌이나 무슨 권력이나 그 당시에 귀족층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 노예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촌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듯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런 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보잘것 없는 사람들 교회에 부르십니다.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서대문에서 자그마하게 교회를 하실 때 그 서대문 교회 모인 분들이 주로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곳곳에 그 생선 다라이들이 쫙 늘어져 가지고 온 예배당이 아주 그냥 생선 비린내로 진동을 했었다 그래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 저 젊었다 그러니까 좀 나이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젊었을 때 교회 가면 다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냥 시커먼 작업복, 근무복, 여기 뭐 회사 이름 써있는 그런 거 입고 다들 교회에 모였었어요. 학벌 있는 사람들 없었고요. 재력 있는 사람들 없었어요. 뭐 그렇게 가문 있는 사람들 없었고, 다 그저 이 세상에 뭐 내놓을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갈 곳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오지요. 그러나 갈 곳 없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못 가고 학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못 가고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못 가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학벌이나 재력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혜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문벌 없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죠. 이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그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여러분,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낚시질을 하는 사람도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낚시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닷가에 여유 있게 앉아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은 취미로 고기를 잡는 것이지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투쟁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취미로 낚시질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왜 여유 있게 그렇게 낚시질이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나는 오늘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그 절박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일까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만든 김민기 씨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우리 젊었을 때 그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불렀으니까. 그 김민기 씨가 1980년대에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산 자유스틸 지역에 공장 공원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그 기사가 나중에 났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장 직공들의 어떤 의식을 이렇게 개혁시키는 교육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마산 앞바다에 그 여직공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저기 노을 지는데 이제 석양이 쫙 이렇게 수평선을 쫙 물들이고 있었겠죠. 근데 저 멀리서 고깃배가 하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어부들의 어부가가 으쌰으쌰 들리고 통통통통 하는 그런 아주 참 아름다운 하나의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석양빛에 들어오는 고깃배가 참 아름답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작은 여직공이 하는 소리가, 저게 뭐가 아름다워요? 우리 아빠가 어부인데 맨날 저 고깃배 타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살겠냐면서 한숨 짓던데요. 노동운동가에게 있어서 석양빛의 고깃배는 낭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고깃배를 몰고 오는 어부에게 있어서 그 고깃배는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노동운동가는 운동 끝나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가서 글을 쓰든지 무슨 국회의원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떤 운동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낚시꾼은 취미로 고기를 잡습니다.
거기 안 잡혀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에게 있어서의 고기 잡는 것은, 그것은 땀과 눈물이 번복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노동운동가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노동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노동자를 부르고 왜 그 삶의 그물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취미가 아니고 운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땀과 눈물이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동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그 속에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붙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운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숨쉬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취미가 되어버려요. 그냥 시간이 있으면 교회 한번 가보고, 할 일 없으니까 예배 가보자, 아주 심심한데 성경이나 공부해보자.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호품이 아니에요. 신앙은 적어도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 어부들이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절실함 가운데 예수 그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그 절실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철저함과 절실한 진지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에도 그런 진지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아니면은 죽는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까짓 거 안 믿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낚시꾼이 낚시를 던지면서 그까지 고기 안 잡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라는 그런 것은 취미생활이며 종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취미 삼아 부르시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호품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부르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어촌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촌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학벌이나 나의 재력이나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취미 삼아 낚시질 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부르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제자로 부른 사람들,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생활의 현장이 신앙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죠. 근데 뭘 낚는 어부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죠. 근데 이제는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어부는 어부지만 지금 어부로서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예,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으니까 잡는 게 달라진 것이죠. 네, 즉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년 반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아마 그런 생각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그냥 이게 다 끝났구나, 그리고 다시 자기의 원래 자리인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 해변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일부러 베드로의 그 옛날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때를 아마 회상시키시는 거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잔뜩 잡아왔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온 거죠. 고기가 옆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었던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관심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고기에서 사람으로. 근데 그 관심 바꾸시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계속 보시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사랑하느냐. 그것은 곧 제자란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고기에서부터 사람에게로, 물질에서부터 사람의 영혼으로, 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제자라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제자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자매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여기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느 아이를 이렇게 좀 야단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대들었나 봐요, 그 아주머니에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그 녀석을 붙들고 너 안 되겠다, 파출소 가자. 그래 막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이라고 있는 건 아마 이 자매님이 보셨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그 파출소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안 돼 보이더랍니다. 아, 제가 어린 나이에 파출소라도 끌려가면 얼마나 또 상처가 클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아주머니인데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주머니, 이 녀석이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파출소까지 끌고 가면 어린 나이에 너무 좀 상처가 크지 않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냥 잘 타일러서 보냈다 그럽니다. 그 시장에 뭐 사람들이 많았겠죠. 아무도 그 아이의 영혼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들 어떤 물건이 쌓인 것인가, 모두들 물건에는 관심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회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아이가 파출소 끌려가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나는 그냥 싼 물건이나 빨리 사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의 생각을 고기에서부터 사람에게로 바꿔주리라.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직분이나 지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자는 내가 사랑했던 대상이 드디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이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온 교회에 이렇게 유행과 같이 퍼졌죠. 그것은 아마도 1970년대 물질 축복을 강조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좀 잘 살아지는 사회가 되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어떤 지적 욕구들이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모두들 제자 훈련이 교회들마다 아주 부음같이 그렇게 일어났죠. 저희 교회도 벌써 25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성도로 남아있겠습니다. 제자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기 발로 걸어오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내가 가자 그러고 아무리 무슨 애들이 가자 그래서 오실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집에 사시는 분들인지 압니다. 가장 높은 집이 고집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성도이자 또한 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는 제자지 나 같은 사람이야 그냥 보통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제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제자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도의 훈련이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나는 그냥 성도로 남아있겠다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제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시고 내려가시다가 모두 2층 게시판에 제자 훈련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자훈련 아닙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따라서 제자훈련은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2013년 우리 모두가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미 제자 되신 분은 이미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은 다른 제자를 가르치시고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은 모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이란 그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이 번복되는 삶의 현장, 그물을 던져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그 고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 예수님 같은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